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저희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대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이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8월 마지막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했을 때 여호와긴 왕과 방백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면서 약 5년 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져야만 했을까요?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비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변 모든 국가들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이라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식의 실수로 아비가 욕을 먹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회복 불가능한 가장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끼어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 그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룩한 플랜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방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드러운 말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이름을 불러줄 때는 우리는 마음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발강가에서 널브러져서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자야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에스겔은 온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정말 그 따뜻한 한 목소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함축되어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원인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행위는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월경하는 여인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정결 개념에 있어서 피가 유출되는 것은 생명이 곧 상실되는 의미일 뿐 아니라 곧 동시에 죄를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 있어서 월경 기간에 있는 여인은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으며 그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연결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차단하는 행위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귀한 생명을 땅에 쏟아버리는 악한 죄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자신들이 살고자 웅덩이를 봤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살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자신들이 살고자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는 물이 모여지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필요 수 없는 그들의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회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파괴되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멸망한 시기 BC 586년에는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졌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극을 달렸던 것입니다. 사회법은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사로 여겼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타켓이 되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각국으로 흩어지는 그들은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너무나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백성을 지키지 못했고 그 땅에서도 살 수 없었다라고 그들은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자녀들이 덕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악한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그들은 죄악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모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연히 일어나셨습니다. 당신의 실추된 이름을 그리고 당신의 큰 거룩한 이름을 다시 이방인들에게 드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역기원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귀환하는 무리들의 인도자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당신이 계신 시온인 예루살렘으로 모아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국 땅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들을 진행하시고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에서 나간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름더미 속에서 비참한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와 새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실 일들은 그들을 먼저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에 찌든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제일 먼저 당신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깨끗이 씻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법에서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당신의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한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마치 대주 위에서 뒹구는 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들을 깨끗이 씻기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시고 다시금 이제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모든 이방의 더러운 문화 속에서 찌든 그들의 묵은 때를 벗겨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먼 발치에서도 아들을 알아보시고 달려가 얼싸 안고 눈물로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짐승을 잡아 온 동네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적이 없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데려다가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를 신분을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죄 지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열어주시고 다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도려내는 시술을 하셨던 것입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여전히 죄인의 속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이제 묵은 때를 다 벗겨버리고 각질을 뜯어내버리고 그 속에 부드러운 속살과 같은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다시 완벽한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과 불순종한 모든 제약들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오물이 묻어있는 채로 방치된 그릇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써버리고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새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연결되고 교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생명수 우리가 흡족히 받아 마시고 심령 속에 각인되어서 거룩한 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거룩한 은혜를 생명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주님과 교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영적 센서가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마음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질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영적 센서는 작동하지 못하고 고장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그 후 그는 눈물로 심상을 띄우면서 하느님 앞에 회개를 토하여 엎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는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거듭거듭 자신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신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세 번째 이유는 친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서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격이 부족하고 실격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직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온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축복을 누리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친백성 삼아주시며 이제는 더러운 데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곡식이 풍성하며 기근이 다시는 닥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 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언약으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은 가장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받아 누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육군 군의관으로서 빈민병원에서 일했고 이제 가족들은 병원 건물에 구속된 그런 아주 더러운 사택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난폭하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돈이 조금 모아지자 작은 지방의 농토를 구입했지만 농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16살 되던 해에 그는 그가 보는 앞에서 농노들은 그를 아버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서 그는 간질병이 생겼고 일생 동안 그 병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28살이 되던 해 그는 잘못된 정치단체의 일원으로 일하다가 체포되었고 반역죄 판결을 받고 이제는 사형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총살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많은 사형수를 실은 열차는 이제 추운 겨울날 시베리아의 음축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시골역에 열차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교 부인들이 그들에게 음료를 나눠주었습니다. 그에게도 한 장교의 아내가 더운 차를 내밀었지만 그는 앞으로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차를 마시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장교의 아내는 가슴속에서 작은 책 하나를 꺼내서 그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음축구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있던 그는 신약 성경을 꺼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죽음 앞에서 형에게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형, 나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신념대로 결국 총살령을 받기 2분 전에 황제의 사면을 받아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인생 최대의 고통인 사형수의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 최대의 작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공포에서 어느 장교 부인이 내민 성경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로 얼룩진 그의 사고와 가치체계를 완전히 바꾸셨고 그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재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마음을 돌이켜 그를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질병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이제 웃음을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달려가는 사형소같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리며 그의 온 마음을 녹여줬던 장교 부인이 없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없었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 나라 없는 서름과 고통으로 살수막이 끊어진 죽음의 강 그발강가에서 한없이 널브러져 울던 에스겔에 찾아오신 하나님, 주님의 방문은 바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캄캄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빗줄기였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귀한 소식은 에스겔의 길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살수막이 끊어진 그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생명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지금 어려운 사태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시온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만 거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오직 시온에 계신 하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도 무시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집중 기도하는 하잠멈 기도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타임벨을 지정해 놓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깊은 영어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집중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드리워진 질병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엎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일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얹어짐으로 말미암아 1907년에 평양 대봉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제 새 영,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서 세계 복음화가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버지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둡고 컴컴한
그것 자체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침대에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들고 질병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들이 무너지고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문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방문이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방문은 우리에게 소망의 방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죽음이 물러가고 아버지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나며 아버지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과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찾아오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믿지 않는 영혼들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그 집중 기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새 영, 새 마음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씌어주는 곳에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보급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빈곤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축복이 영원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인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산 가운데 우리를 홀로 보내지 마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 가운데 결심하며 도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예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